기록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가는 오늘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과 장래가 이렇게 간략하게 맺어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마지막에 남은 숙제를 어떻게 했는가인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꿈꾸는 자였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그가 고난도 당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을 높은 자리에 도달하거나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형통함의 본질이 아닙니다. 형통함의 외형이나 껍데기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형통한 삶이 무엇이고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고 요셉은 그것을 증명해낸 삶을 삽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과제가 있었다면 그 형들과 풀리지 않은 매듭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의지가 그 용서의 매듭을 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을 행한 그 악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훨씬 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그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았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성공하셨다면 분명히 축복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미뤄요. 나중에 하겠다고.
그 매듭을 푸는 일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그 형통함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시는데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형들을 위해서 울었지만 정말 형들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야곱이 그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유언을 하는데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유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하나의 유언의 내용이 그 형들의 입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 너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우리에게만 얘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내가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라. 요셉아 너는 형들을 용서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어도 감사하고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셉이 마지막에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는 형들, 그들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곧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우리를 그 요셉의 분노에서 말려줄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힘으로 자리로 존재로 그 일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나니까 그들은 그 슬픔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나오냐 하면 이것이 요셉이 평생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진짜 비결입니다.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된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형통함의 비밀은 성경은 그 앞에 뭐라고 다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였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내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셉을 도와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인생의 형통함의 진짜 비결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짜 비결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힘을 얻고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향하여 큰 소리치고 내가 그들에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 목소리 내고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싶은 아주 편협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때 정말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형통함을 빼앗기지 않고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일 수도 있는 요셉이 알지 못하던 아버지의 유언을 또 이야기할 때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였다고. 근데 이 요셉은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고백으로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약속한 말, 그리고 요셉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요셉이 그들의 가족에게 행했던 놀라운 그 일들은, 요셉이 행했던 일들은 정확하게 아버지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했던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복수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는 그 요셉이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는데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보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복수하거나 내가 그 손에 쥐어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형통해야 하기 때문에 정반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고백인데 그의 삶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비결, 여태까지 그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근데 진짜 형통함의 비결은 그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내가 탐내지 않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형통함의 삶을 살았냐 하면, 여러분, 요셉이 가서 형통할 때마다 그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돕는 사람이 항상 그보다 그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집 주인이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의 간수 책임자가 그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의 바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위에 있는 주인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 충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2인자의 자리였어요. 그게 충성의 비결입니다. 그게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꾸 그 주인의 자리를 탐내요. 우리에게 왕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왕의 자리를 탐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말과 생각으로 실제 어떨 때는 행동으로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잘못된 영역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려는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있는 곳마다 다 그에게 맡긴 주인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다 맡기는 주인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청지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데 충성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다 맡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지막에 이 요셉이 어쩌면 시험이고 숙제일 수 있는 그 형들이 두려워하여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또 한 번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여 나를 팔았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라고 말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꾼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악인을 좀 바꿔달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자, 그 악을 선으로 바꿀 때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형들이 악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고, 그럼 그 형들을 바꾸는 일을 언제 했냐면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을 계속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을 형통함으로. 그래서 이 요셉이 용서를 하게 되는데, 이 용서를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참 배려해 주신 것은 시간이 좀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유함으로, 안락함으로, 형통함으로 누리는 삶 가운데 이제 그가 그 넉넉한 사랑과 힘으로 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일을 또 그 유혹과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가 그 형들을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를 바꿨습니까? 형들은 이제야 그 총리가 된 동생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형들은 아직도 그 자기의 잘못에서 바뀌지 않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을 바꾸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악에게 함몰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은혜로 대하는 자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좀 바꿔주셔서 그들을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그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축복을 베풀어주는 자로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형통한 삶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원합니다. 정말 그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한 삶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